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백성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소망에 비친 거예요. 흑암의 땅에 빛이 비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얼마나 노력합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이죠.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살아보려고 했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부 내 소견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싸우다가 반목과 시기 질투를 인하여 절망이 빠져오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저주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싹이 텄다, 희망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분은 누구냐? 의지할 분은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자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했다. 브리치 설교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다. 뭘 말하느냐? 리펜트, 회개하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손 앞에 있다. 손 앞에. 하늘나라에 가까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자고. 예수님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름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 이름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난공불락이에요. 여리고성이 철무성이에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부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자,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음란과 퇴세 그리고 온갖 잡종, 우상숭배, 죄악, 타락의 본산지예요. 이 여리고성, 이 타락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정복합니다. 이분이 여호수아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예수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죄악의 도성을 때려 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죄악이 어디서 올까요? 죄. 이 죄는 어디서 오냐 하면 이게 교만에서 오는데 이 교만에 아까 이따가 말하지만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요. 사탄이 줘요. 이 사탄이 죄를 갖다 줘요. 우리에게 저주하고
사단, 귀신, 마귀들이 우리를 저주가 해줘요. 이 사탄, 이 죄를 쳐부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여리고 땅이 점령당해 죄악의 천성 같은 죄악의 병도 때려 부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무서운 적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나를 못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근데 이 나 자신이 누가 조종하느냐? 마귀가 조종하면 이거 때려보지도 못해요. 나를 허물지 못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허물어지면 예수님이 정복하면 죄악이 떠나가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서 구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마치 하더니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즉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을 추방하고 저주, 음란, 사단, 귀신을 쳐부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거라고. 프리치,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자, 계시록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음성을 보냐면 엄청난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쳤어요. 외치는 우레와 같은 그런 큰 벌렁벌렁 가슴에 벌렁벌렁할 정도의 큰 음성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뭐 목소리가 커서 막 우렁차게 했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 얼마나 영역이 크는지 사람에게 소곤소곤해도 사람의 가슴 속으로 팍 들어가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영권의 아주 직통의 그 파워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아이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세상 말씀. 야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해주려고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전파요. 자 프리치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죠. 천사가 막 외치듯이 우리같이 그냥 타고 들어가는 그 말씀. 그리고 say 말하자 했어요. 말씀에 뭘 말했냐? 아 세상 야 너희들 올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죄짓지 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 말씀이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가슴을 막 찢을 정도로 얘기했고 여기에 이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아까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했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즉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르신 거예요.
저는요, 한계를 느껴요. 제가 새벽 기도도 해요. 오늘 새벽 기도도 했고, 그리고 저녁에 2시간씩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왜 영역이 없을까? 제가 많이 세상에 쪄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정말 영역이 있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면 그 자리에 꼭 부러졌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들, 선배님들, 부흥사들이 막 외치면 막 쭉쭉 뻗어지고 막 눕고 막 아이쿠 하고 막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새 성직자들이 많이 이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겠냐. 그래.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런 거예요. 너 죄 있지 않냐? 너 죄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 그것을 전파하고자 그냥 우리 같은 마음, 너희들 마음을 그냥 팍 열고 찢고 가슴을 내보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거예요. 네가 처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라 이거예요. 네 처음에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했던 그 처음의 행위를 네가 잊어버렸지 않냐. 그것을 네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는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눈앞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한 권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하는, 너의 귀신 역사하는, 너 마음의 역사, 양심 역사는, 네 의심의 역사는 그것들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게 천국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원어를 캡처해 왔어요.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이테예요. 메타노이테. 이게 뭐냐면 회개가 뭐냐면 마음과 느낌의 구조를 변하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나를 개혁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개혁시키고 변화를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의 현재는 캐스라 써라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드락스 박사의 현실법에 보면 먼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보수주의에서는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따르지만 윌리엄 드락스 박사의 현실법에 보면 치료법은 뭐냐면 마음은 없어서 먼저 행동을 때려 붙이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먼저 행동 액션을 보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어느 것을 봐도 어쨌든 간에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왕실이 바실레야 이게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우려면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예요. 이게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 조건이에요. 계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자고 나는 그 순종자예요.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루시퍼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퍼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들었으며 네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교만으로 패가 망신한 거예요. 사단이 온 거예요. 귀신이 온 거예요. 마귀가 온 거예요. 타락해서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시장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담임목사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권위자에게. 자기 속해 있는 권위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속에 느낌에 이거면 이게 오는 거예요. 부모도 상관없어요. 왜 다른 걸 하냐고, 왜 나를 못 살게 하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하면서 자녀들이 막 부모를 치받아요.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제가 아주 걱정이 되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볼게요. 뭐를 보냐면 얼마나 시험한지요. 청년 지키려다가 신천지에 폭행당한 목사. 아들이요. 자 보세요. 이곳은 신천지 사회비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구원하려고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합작을 해서 아들을 신천지에 빼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빼내가지고 얘가 아들이 집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텔인가 펜션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다가 놓고서 교육을 시키고 신천지가 잘못했다. 부모도 몰라보지 않냐. 네 학교도 너 학교 다니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천지가 참 창세기 1장 2절부터요 확 바꿔놔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고소를 했어요. 이 청년은 경찰에 가서 부모에게는 가지 않겠다. 신천지로 가겠다 해서 지금까지 신천지로 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목사도 얻어맞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아들이 뺏긴 거예요. 아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거기에 빠져서 이게 인생이 가정에 망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들었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됩니다. 고르반 하면서 그것만 전통만 가르친 예수님이 질타한 눈물 흘리면서 가르친 그것을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우습게 이게 빠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딸 이럴 거라고 봐서 겁나 인생 망칠까봐 겁나요. 왜냐면 놔이 있거든요. 누군가 의연하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그거 공부하면서 빠지면 거기요 창세기 1장 2절부터요 확 바꿔져요. 신세계가 열려요. 그 공부를 하면요. 근데 그게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오나 거지 명령을 저는요 주일마다 이거 하려고 그래요. 당신 이거 했어요? 당신 기도했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너 섬겼어요? 너 기도해왔어? 너 남을 대접했어? 빗물이라도 그게 오늘 적으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오나까지 내 말 조심해야겠냐? 이거를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제가 본문에 이제 설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회개하라. 네 소견으로 사는 걸 회개하라.
네 속에 네 맘대로 사는 걸 회개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천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나라의 실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에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고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치와 미워한 자였고 아주 더럽게 살았어요. 아주 뭐냐면 아주 죄악으로 똘똘뭉치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태를 봐야 된다. 네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네 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사함을 얻지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상태를 자세히 봐요. 나 상태. 아, 내 상태가 부모가 없어서 내가 살만한가. 내가 핸드폰 요금, 내가 이 공부를 다 부모 없이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상태를 봐요. 그러면 부모 말을 순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내 실제 상태를 봐야 돼. 내가 어떤 상태? 나를 점검하고 나를 거울 내 가슴을 알아봐야 돼. 이게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요. 회개의 조건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네 마음에 드는데 네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다른 거 관심 없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회개의 현재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의 돈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 포상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자네 무엇을 원하는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하 저 군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건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이건 싸가지 없는 놈. 왜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그냥 형벌했지만 이런 일들 좋은 교회에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로 왜 못 갖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을요, 성질답다고 화가 난다고요. 술 마시다가 약점 이렇게 비판을 그거를 감당 못해가지고 이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말. 미국에서요, 실제적으로요, 12살 먹은 학생이 꼬마가 실제로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을. 뭐라고 해봤냐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라이터를. 담배를 보면 이렇게 손에 들고. 그러니까 노인들, 아저씨들이 그냥 라이터를 주는 거예요. 라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올바르게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서 제가 봤어요. 왜? 해코지 당할까 봐서 옳은 말을 보내주고 있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판을.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울며 통곡을 했어요.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회개의 존재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러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울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회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우리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일찍 믿으셨어요.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3살인가 4살 때인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예수님을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고 제가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아버님이 45년인가를 예수를 믿으시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큰 며느리가 무슨 이제 행사 때 보면 제가 3형제 중에 막내인데 무슨 행사면 이제 그 큰 집에 큰 형님 댁에 가서 이제 명절 같은 걸 해요. 설이나 추석 명절을 씁니다. 근데 음식을 큰 형수님이 참 열심히 해서 진성찬을 만들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잘 하시고 아버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이 아유 하나님 덕분에 잘 먹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섭섭해서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상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한테 잘 먹었다라고 하면서 큰 형수가 집사긴 하지만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아주 느낀 게 있어요. 아버님이 이왕에 지어 있으면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큰 며느리 덕분에 잘 먹었다라고 2번 했으면 그 큰 며느리가 제 형수님이 제일 섭섭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공을 나를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이 이 교회에 다니시고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날릴 때 그랬어요. 내가 나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초등학교에 여러분 친구들이 너희들 친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너희들은 고맙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고맙다. 라고 문자를 날리고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걔네들이요. 듣도 못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니까 걔네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교육을 받았던 게 2005년도에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혜택을 준 사람에게 감사 표시를 할 줄 아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맙고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감사가 자꾸 넘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저는요 저를 성공시킨 그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내가 여자들 때문에 성공했어요. 첫 번째는요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저에게 목사되라 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될 꿈이었어요. 어머니가 목사라고 하는 그를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어요. 그 어머니는 인정을 해요. 제 아내 사모에게도 인정해요. 나를 목사되게 만든 그 사모에게 감사하고 그 공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 준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또 나는요 문제없는 사람처럼 비치면 안 돼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가 이렇게 약점이 있고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쩐지 냉랭하고 어쩐지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나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요 반발하지 말고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에게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웃어넘고 이렇게 받아 넘어치는 그런 사람이 회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말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는 내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회개가 나의 고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사는 여러분의 살기를
그래서 진정한 성공,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되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10일 줘야죠.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꼬박꼬박 앉아 시간 버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야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교만 덩어리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인이었고 내 소견대로 살았던 그 상태가 주님 나를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제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